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이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이라도 길가밭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밭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떨기밭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정말로 좋은 밭 되어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에 정말 우리가 아멘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다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16년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또 바로 믿기 원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듯이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목적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왜 그분은 친히 말씀을 하러 오셔야만 했을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우리 구약을 보면 말씀이 없었던 그들은 계속 타락해가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4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예레미야 25장 4절. 예레미야 2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 보겠습니다. 5절 7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을 선고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21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도무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것이 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9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이미 죄악에 물들어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로 갑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아모스서 8장 11절 구약성경.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들 되기 소망합니다. 아무런 재앙이 없을 때, 너무나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모스서 8장 11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말씀을 보내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사야 5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암흑기를 이들이 지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그들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재앙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리고 10절로 11절 두 군데 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리고 10절로 11절 두 군데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근본 출발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인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죄로 시작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즉시 하나님의 절대주권인 선과 악을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관으로 돌변합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1절. 창세기 3장 8절로 11절.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경고하셔도 듣지 않았던 그 범죄의 가장 인류의 최초의 범죄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바로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짓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류 최초의 범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바로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낫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핑계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요, 바로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핑계를 대면서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 범죄로 인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
범죄로 인한 열매입니다. 남을 정죄하며 핑계대는 것, 범죄로 인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그들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다녔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범죄함이 발각되었을 때에 그럼 그냥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복된 인생의 열매예요. 그러나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고 대답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타락의 이유를 하나님이라고 핑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를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자신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여자는 뱀이 자신을 꿰어서 먹었다고 핑계합니다. 이로부터 망가진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한 채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된 거예요. 이 망가진 인생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개미에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미는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개미에게 말할 수 있어요? 개미가 돼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고치고 교정하고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사건을 듣고 이스라엘의 범죄의 사건을 들을 때에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그냥 성경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고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나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뒤집어서 말씀하면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고침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도무지 온전케 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비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가 돼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정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들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보지 못한 채 율법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현장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들보는 모든 건물의 석가래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대들보를 얘기하는데 사전에 보면은요, 건축에서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나무라고 써 있습니다. 즉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은
우리 자신, 그 죄의 비중의 크고 작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로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비중을 얘기합니다. 나는 얼만큼의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신 후에 또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본문 2절 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말씀하시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우리가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삶이니 반드시 교정되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을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며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아담 때부터 망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망가진 영을 고칠 수 있음을 믿는 자만이 겸손히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으며 회복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참 진행 중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있던 어떤 여인을 끌고 옵니다. 자, 3절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간음은 사전에 찾아보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입니다. 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로 갑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신명기 22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하나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된 요셉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것도 타락이 만연한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완전 타락이 만연한 세대라 말씀이 없었던 세대예요. 말씀을 다 버린 세대야. 근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답은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신명기 22장 잠깐 가볼까요? 신명기 22장 23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봅니다. 요셉은 이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말이야죠.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자,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에게는 지금 요셉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에게는 이 율법이 말하는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남자와 성읍에서 간음을 해서 임신을 했든지 아니면 홀로 들판에 있다가 어떤 나쁜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든지. 그러나 이 두 가지 일이 만약 다 드러난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든지 마리아는 평생 강간당한 여인으로 사생자를 키우면서 주변의 손가락질과 더불어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성경은 그 남편 요셉은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하기 전이지만 정혼한 사이면 동거하기 전이지만 정식 결혼 관계로 인정해서 남편과 아내로 불렀습니다. 만약 아담이었다면 하나님 당신이 짝지어준 저 마리아가 동거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저 계집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분합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난리 쳤을 것입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이와 같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준비한 유괴아버지 요셉은 과연 의인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최고의 법을 기억하면서 그는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 성스러운 탄생을 위해서 그녀와의 정식 결혼 후에도 마리아와의 동침을 삼가합니다. 구약의 요셉도 멋진 사람이지만 신약의 요셉도 만만치 더 멋진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덕은 불의한 사건 앞에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의 이 도전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 앞에 자리 있다. 일로 와. 여기 두 자리 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주 율법을 인용하셔서 그래도 이웃사랑이 먼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돼요. 여기 앞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에서 들어요? 율법에서. 그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마태복음 5장.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에서 들어요? 율법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43절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하나 더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에서 들어요? 율법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고 그때도 아마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 6절로 갑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율법에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 그거를 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율법에 대해서 당신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여인을 우리가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무엇이라 쓰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런 말씀을 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그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에 이렇게 써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이 율법을 자꾸 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는 이렇게 땅에다가 쓰셨을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땅에 쓰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간음 중에 잡힌 여인만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었을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럼 그 율법대로 하자면 그 간부는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라는 질문을 무언 중에 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 7절 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쓴 글씨를 보고 묻기를 맞이 않으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이것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거로 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돌로 치라는 너희의 정죄는 너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 죄는 들보만한데 남의 티끌만한 죄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한 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땅에 써내려 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돌을 들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돌을 들은 사람 중에 한 번도 간음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야고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1절. 야고보서 2장 8절로 11절. 야고보서 2장 8절로 11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계속해서 쓰셨습니다. 그러자 9절 봅니다. 본문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 땅에 쓰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는 하나씩 하나씩 그 여인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만 남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참된 영적 전쟁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는 망가져 있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영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죽일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렇게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교정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만난 시몬이라는 사람,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로 35절.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려 오셨음을 시몬이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는 그 말씀을 힘들어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며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점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9절로 다시 갑니다. 본문 9절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얼마나 이 말씀의 능력이 놀라우면 율법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며 명령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즉 용서함 받은 후의 삶은요, 반드시 거룩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죄의 빚에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은요, 가서 너도 죄를 범치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빼앗겼던 하늘의 축복들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심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원어는 구별되다입니다. 즉 죄와 구별된 상태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거룩은 또한 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된, 바로 죄와 구별된 거룩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52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또 52주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52주간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무수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았어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잘못된 삶이니 돌이켜야 해. 오직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 가운데 모셔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지금의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거룩의 덩어리가 돼 있어야 돼. 그치? 우리가 52주 일주일에 3번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말씀 읽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변화되었을 것이며 성장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우리 중에 새해를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영적 수준이 마찬가지라면, 아니 혹이나 더 망가졌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무슨 말씀을 하나 들어보자. 설교 들을 때도 성경 공부에 와서도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사모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구제불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임을 인정해야만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제라도 나의 날 때부터 죄인된 실상을 낱낱이 주님께 오픈하고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난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내 영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두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마음 문을 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안 깨지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건데 내가 알고 있는 이건데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로 갑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리치료사이며 치유사역자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쓰신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많은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의 간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6년이 지나도록 박사학위를 끝내지 못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도 교수님께서 부르시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더 이상 이 논문을 쓸 자질도 자격도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6년 동안이나 자신의 논문을 지도해온 지도교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평소에 너무 깐깐하고 까다로워도 잘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게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논문을 마칠 수 있는 어떤 도움도 지금껏 주지도 않고는 이제는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나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그는요, 교수님의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문을 그냥 힘껏 닫아버렸답니다. 얼마나 세게 닫았는지 무슨 폭발음이 온 건물이 들리듯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왔다고 해요. 2층 교수님 방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제는 끝장이니까 뭐 이쯤이야 상관없어. 그러나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 왔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나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다리가 풀려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면서 태기라고 불렀다는 거에서 놀라서 돌아보니까 바로 그 교수님이셨어요.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해 볼까? 이젠 자네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금방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한 교수님이 이제는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교수님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지금껏 자네는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어. 의도적으로 자네를 건드려 보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여러 번 했었지만 자네는 단 한 번도 자네의 감정을 속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네.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제나 감사하다고, 언제나 잘 알겠다고 그러는 모습만 보여왔어. 자네는 상담사로서, 심리치료사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신의 속마음은 그렇게 철저히 숨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나. 그래서 자네 논문은 계속 미루어진 것이며 심리치료를 해야 할 치료사가 자신의 감정을 그토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네. 그러나 자네는 오늘 드디어 자네의 속마음을 드러냈어. 내 방문을 그렇게 힘있게 꽝 하고 닫아버릴 그 용기로 자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그래서 이분이 심리치료사에 박사학위를 잘 마쳤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늘 알겠다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설교가 끝났으나 설교가 끝나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 또 기도 모임 끝났을 때 그냥 얼굴은 너무 멀쩡해. 근데 은혜 받은 것 같진 않은데 참 그냥 늘 그 자리에 와 있고 그러나 내면은 결코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오늘 2015년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를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난 이러이러한 것들이 아픕니다.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 있지만 난 믿음도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 춤추고 싶습니다. 나도 마음껏 소리 지르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새 영으로 새해의 축복을 담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망가진 영이 고침받아서 회복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우리 은혜교회 간증이에요.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수많은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 때문에 일어나 있어요. 그러나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자신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자신을 감추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공부 잘하게 해주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 한번 오픈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절규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다쳤던 마음 정말 다 무너졌던 그 마음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바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어게인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열읍시다.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영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들 하나님 앞에서조차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이중적인 모습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복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혹이나 이 자리에서 무너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전 것은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의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더럽고 추악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15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천국의 소망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런 죄를 탕감받은 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죄성들이 남아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교정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망가진 것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토록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회복되어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혹이나 여전히 말씀의 자리에서 앉아있다 일어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교인들에게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오픈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정말로 수술대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나를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그릇에 새 부대에 새 그릇, 정말 새 포도주를 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2016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2016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간음 중에 잡혀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변명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영이 망가진 인생은 환경을 정죄하고 환경을 핑계대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말씀까지도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쓰임받은 요셉처럼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이 길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가만히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회복된 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오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증스럽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점잖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상을 낱낱이 구하십시오.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가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유했을 것입니다. 간음 중에 잡혀왔지만 자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도 정말 다 같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삶을 오픈하며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며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스스로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그렇게 가만히 있으며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패하도록 하겠습니다.